우리가 그 요한복음과 에베소서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잠깐 덧붙여서 재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왜 본래부터 계신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본래부터 계신 분? 본래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도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도 본래부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필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땐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본래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 이름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로 결정하셨을 때 만물 안에 우리 인격적인 존재들에게 자기를 알리려고 하셨을 때 자기 이름을 정하시고 그리고 뭐를 하셨을까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만유의 주권을 그 이름에 두신 거예요.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만유에 다스리는 권세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이름에 있어요. 예수 이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유가 창조되기 전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 이름을 만드시고 정하시고 그 이름에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 이름에 두셨어요. 여러분 그 파워 오브 링, 반지의 제왕, 그게 이 세계관을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신 분이 있겠죠? 뭐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악한 어떤 존재가 자기의 모든 능력을 이 반지에 넣은 거예요. 반지에 불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뭐 어디 화산에 가서 던지는 내용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별 관심은 없어요 거기에.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이 세계관을 여기다 채용시켰어요. 하여튼 악한 존재가 자기의 능력을 이 반지에다가 불어넣은 그런 이야기. 그게 절대 반지라고 불러요. 그 영화에서는. 또는 뭐 돌킨스? 그 책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 것 같아요. 영국 사람. 맞나요? 네, 영국 사람인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이 쓴 책 같아요. 이걸 채용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정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그 이름에 두셨어요. 그 이름을 대신할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대신할 권세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모든 권세는 어디 있다고요? 이름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라든지 또 빌립보서라든지 히브리서 같은 거 보면은 그 이름을 권세 있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권세 있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돼 있어요. 권세 있는 이름,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이름 자체에.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전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새로운데요? 네, 새로운 것 같지만 또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이 세상에 이 하늘과 땅,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권세는 그 이름에 두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이름을 잠깐만요. 그거보다 만유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때 제가 그 이야기 다 드린 거예요. 만유를 창조하셨을 때 만유의 주님은 누구셨다고요? 만유를 창조하셨을 때 만유의 주님은 아버지셨다. 할렐루야. 아버지셨다. 자,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는 만유의 주님이셨고 아들은 상속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이 나와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를 창조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도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우리는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지칭하고 있어요. 상속자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부르는 것은 누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다들 연세들이 좀 어느 정도씩 있으셔서 우리 용규 형제가 예를 들면 우리 용규 형제가 그 대관령 목장의 상속자다. 그러면 그 대관령 목장의 주인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용규 형제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부르는 것은 누가 만유의 주님이라는 뜻이겠어요?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이름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실 때는 아버지는 만유의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누가 소유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 요한복음적인 관점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소유했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유했을 때는 아버지가 만유의 주님이셔요.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뭘 줘서 보내시냐 하면 예수의 이름을 아들에게 할렐루야. 누가 유임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가죽 장갑 당첨. 다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유임해서 그러니까 그 만유의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이게 본질이라는 뜻. 본체시나 하나님의 외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렇게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 모든 권세, 영광, 모든 그 지혜, 능력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비웠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 영광, 능력, 그 모든 것을 벗어놓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고 돼 있어요. 사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됐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육체로 계실 때에 연약함을 인하여 통곡하셨다고 돼 있어요.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비웠어. 다 비워버리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주무셔야 했을까요? 예, 주무셔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화장실 안 가셨을 것 같아. 예, 다니셨어야 됐어요. 그도 피곤하시고, 그도 연약하시고, 그도 사람 이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동등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벗어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능력을 어떻게 행하셨냐 하면 그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임받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에 계속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왔음에 너희는 다 자기 이름으로 왔을 것이다.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주셨나요? 아버지가 지어주셨죠. 할아버지가 지어준 분들도 있어요.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왔다. 너희는 다 각각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세상에 올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을 행했다. 와서 막 따졌어요. 막 예수님을 막 질문하고 막 못되게 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다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희한하게.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말은 주권의 유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버지께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와가지고 위임받은 그 이름의 주권으로서 다 지키고 뭐 귀신들도 다 나가라고 하고 병든 자들도 다 그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임받아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는 뭘 하셨다고요? 예, 상속받으셨는데 양도. 제가 양도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에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빌립보서 2장 봅시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자, 6절 먼저 우리 6절 7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앞에 거니까요. 자,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죠. 동등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8절 보세요. 8절. 자, 8절 8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되게 이상해요. 자, 9절 보세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여기 이상하죠.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 우리는 태어날 때인 줄 알았잖아. 그렇죠?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었는데 빌립보에서 보니까 이름을 주신 것이 언제라고요? 부활하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돼 있어.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이게 그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신 이름은 그냥 명칭이에요. 명칭.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들에게만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건 명칭이에요. 명칭. 그건 태어날 때 명칭이고 주권에 가는 것은 위임과 양도예요. 여기 부활할 때 그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뭘 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아들에게 양도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이 창조될 때 이 모든 만물은 누구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만물이 놓여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상속자셨어요. 세상에 오실 때는 누구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는 안 속아. 또 아들 뭐 이럴 것 같은데 안 속아. 죽으실 때는 할렐루야. 부활하실 때는 아들. 죽으실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상속자셔요. 그는 상속자의 신분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상속자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상속자의 신분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던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는데 그 이름을 뭘 받으신 거라? 그 이름을 양도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 모든 기도가 응답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든 능한 일을 행하리라. 내 이름이라는 얘기를 부활하신 이후의 시점에는 다 내 이름으로라고 돼 있어요. 부활 이전에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만유는 누구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냐 하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아들의 권세 아래 모든 만물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적인 해석이에요. 요한복음적인 해석. 그래서 자 보세요. 양도 받으셨어요? 그 이름을 양도 받으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양도 받으신 그 이름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요? 성령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오시는 이야기. 지난 주간에 그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한 사람에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더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 아들의 영광, 권세,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아들에게서 성도의 심령에, 교회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설명을 정말 잘 드렸어요. 이거 제가 봐도 이 내용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까지 알고 설명을 했을까 싶어요. 할렐루야. 이제 또 약간 잘난 척 조금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적인 해석인데 에베소서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에베소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영광을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우리 에베소 3장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대강 기록했다고 나와요. 대강 기록했다. 아우, 좀 두껍게 기록하시지. 할렐루야. 한 뭐 20장에 거쳐 좀 자세히 기록해 놨으면 우리가 금방 알 텐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대강 기록했어요. 그 대신에 그 뒤에 사람을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로 설명해 주도록. 디모데든지 뒤에 사람을 보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았는데 대강 기록해 보내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사람을 보내 설명했어요. 요한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자세하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우리 영혼에게로. 자, 부활하심으로 아들에게 양도되었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지금 그 권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예수 이름이 실제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지금 실제하고 있고 내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그 이름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했다면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누가 있다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설명해 주도록.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과 에베소서가 동일한 내용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에베소서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단번에 해버렸고 요한복음은 좀 나눠서 세세하게 잘 이야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만 오늘은 이것만 더 얘기하고 나갑시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교회였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야기, 그렇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야기,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야기잖아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아들의 영광을 교회에 부여해 주는 이야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교회였다. 그 아들과 교회를 아들과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야기. 아들의 영광을 교회에 부여하시는 이야기.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 볼 때 에베소서 4장에는 교회와 목회를 얘기하는 목회. 자, 목회 한번 해볼까요? 목회.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대.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선물을 주셨는데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 다음에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로 주셨대요.
예.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직분, 사중 직분이 에베소 4장에 기록돼요. 이는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 2022년 표어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 그 에베소 4장의 내용을 모토로 하는 거예요. 목회.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이 목회는 뭐냐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예수님 안에서 아들을 인간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목회를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교회에 와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을 누리고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성령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실현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예, 모든 영혼을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진보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보가 내세우는 것이 인권이에요. 인권. 항상 인권을 내세워요. 진보주의,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사상의 대립이, 이제 갈등이 커져가고 있어요. 인권을 내세워요. 여러분, 근데 진보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인간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무구한 세월 속에 하나의 먼지일 뿐이에요. 무구한 세월 속에 먼지일 뿐이야. 잘하고 잘못하고 윤리 도덕을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무덤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영적인 세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그 얘기는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이층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층 구조. 여기를 영적, 여기를 물리적.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 그러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세상, 관찰할 수 있는 거, 이 세계는 2층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2층 구조를. 예? 2층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때는 그럴듯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는 이후에 진보주의자들, 특히 그 사회주의 운동,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들은 뭐를 삭제시켰냐 하면 2층 구조 중에 2층을 삭제시킨 거예요. 이거를. 없다. 그건 없다. 이걸 삭제시킨 거예요. 없어. 하나님, 영적인 거, 이렇게 인간이 관찰하지 못하는 거, 이걸 없다고 삭제시키는 순간에 인간은 뭐를 잃어버렸냐면 윤리를 잃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삭제시키고 이것만 인정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국에서 3천만 명이 죽었어요. 러시아에서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거예요. 왜 죽는지 몰라.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없다. 없다고 하니까 인간은 그냥 하나의 흙이나 돌멩이일 뿐이에요. 흙이나 돌멩이일 뿐이야. 언젠간 사라질 존재야. 그냥 인류라는 것 자체가 언젠간 사라질 존재일 뿐이지 그 우주의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없다고 하니까. 가치가 없는 존재고 아무리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진보주의들이 인권을 말하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인권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회를 해, 목회. 목회는 우리가 1층 구조도 목회는 해요. 선교는 2층만 해. 선교는 2층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고, 목회는 삶도 돌보는 거예요. 목회는 삶도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영혼들이 와서 쉬고 안식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알고 우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귀한 영혼들을 데려서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역사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큰 사랑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야, 저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막 놀라운 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사장의 목회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였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게 목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사중직분을 주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면 그 봉사가 목회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목회를 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린 다 같이 목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다 협력하고 사랑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